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리로라. 아멘.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에 가버나움에 거기 들어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왔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진기지로 삼고 있는,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전진기지로 삼고 있는 곳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덥석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여인이. 그리고는 예수님을 수종들어서 섬겼어요. 이게 이제 사건 전체 2절도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마가복음도 다르고 누가복음에도 다르고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그 3복음서에 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저는 사실은 오늘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은 것,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오늘의 이 사건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플랜 속에 베드로의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의 그 순종과 믿음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적,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축소를 하고, 그것보다는 오늘은 저는 예수님의 메시아 상을 조금 한 4가지 정도로 그려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메시아적 삶을 사는 예수님의 베드로 닮은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선은요, 오늘 벌어진 일들을 조금만 더 설명하면 사실 이 집에는 베드로 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곳 출신이 아니고 이곳에 사는 인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대릴사입니다. 이름이 컨콜디아라고 그렇게 전설에 알려져 있는데 베드로의 아내, 그 처갓집에서 지금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설이고 전통이긴 하지만 또 성경에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친히 어떤 언급을 하냐면 베드로는 전도 다니고 선교 다닐 때 자매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서 바울도 나도 그럴 권한이 있다. 부러운 마음으로 언급한 그 기록이 있어서 주석가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컨콜디아가 와는 아내도 그러니까 선교에 전도에 매진했구나. 이런 주석을 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의 마지막을 보면 이제 남자만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해서 기록을 안 했는데, 사실 전설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에 컨콜디아 그의 부인도 똑같이 같은 자리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고통에 신음을 하니까 마지막 아내가 한 말이 정말로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그 말이 뭐냐면, 여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목숨을 다한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실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이제 누워서 아무 일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 랍비는 아예 율법으로 선포를 해서 누구든지 간에 열이 발생하면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이 돼서 유대인들이 다 열이 발생하면 그대로 죽는 병인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석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여기에 감염돼서 전염병으로 알려진 그 원인에 의해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덥석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는 것, 이게 이제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베드로의 장모 얘기를 계속 이제 하니까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전하면서 사실은 저의 장모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제가 설교 때 들려주려고 사모한테는 입 꼭 다물고 있었어요. 장모님 오셔가지고 큰애 작은애 다 봐주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원인이 발목이 퉁퉁 붓고 손목이 다 퉁퉁 부었습니다. 류마티즘을 앓으셨는데 약을 구해서 또 한국에서 붙여주고 그 약으로 그렇게 건강을 돌보고 생활하시기는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은 결단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로 또 작년에 제가 한국 나가서 어머님 이렇게 만나 뵙고, 장모님이죠. 장모님 만나 뵙고 안쓰러움, 안타까움들이 항시 있습니다. 만약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가서 부은 발목을 이렇게 탁 만지기만 해도 류마티즘의 모든 병원근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뒤틀린 손목과 손가락들이 다시 정상이 돼서 손을 이렇게 마주 잡아도 죄송스럽지 않고 그렇게 안타깝지 않는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섰습니다. 동시에 장모님, 우리 어머님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님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입만 열면 이제 어머님의 치매 증상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치매에 좋다는 음식들을 많이 사모는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가족애가 아닐까. 사위는 장모님 생각 많이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각 많이 하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슬프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오는 목요일 24일이 아버님의 두 번째 기일이 되겠습니다. 아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주일인데, 저희 아버님은 성실함으로 동네 사람들도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기억하는 인물입니다. 그 기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림의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실한 부지런함입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분의 자녀들도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김 목사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아버님의 아버님, 저희 할아버님은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동네에서 기려줍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면 김성호 씨, 김재일 목사 할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김정두 씨, 김재일 목사 아버지, 저는 죽으면 우리
조은이 조엘이가 어떤 아버지로 그렇게 가정에서 기억할지, 파쇼 같은 아버지만 이렇게 할까봐 염려가 되긴 한데, 아직도 저렇게 커가지고 입에다가 뽀뽀하는 거 보면 그래도 정이 많은 사랑 많은 아버지 뭐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의 장모님을 고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찌 보면 나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구약의 웃사를 죽여서 다윗을 바로잡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고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같이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는 그 유명한 그 관계성에 오늘 이 사건은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아버지, 인간의 육신을 입은 메시아 예수의 그 바른 메시아상을 우리도 본받고 그 길을 갈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명했잖아요. 열병 걸린 사람에게는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런데 덥석 손을 잡은 거,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랑이다. 사랑 아니고는 다른 말로 변명될 수 없는 위대한 행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아닙니까? 율법으로도 죽고 병으로도 죽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왜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사람들은 벌벌벌 떠는데 하셨다는 거죠. 율법의 규정도 이겨내고 죽음의 위협도 이겨낸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본문 순서대로 제가 갑니다. 원래 순서를 좀 바꿔도 되는데 본문 순서대로 가면 그 여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곧바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치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신 일, 그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간단한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스카 월드라고 하는 오스카 여기 상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그가 주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후의 이야기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창가에서 건들건들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곧 떨어져 죽을 그런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거 오스카 왈트의 그 글의 내용이에요. 주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요. 주님, 저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나음을 입었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술 마시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침묵하며 다시 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막 창녀를 쫄쫄쫄 따라가면서 막 그냥 창녀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너는 어찌하여 일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 눈을 고쳐주셔서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볼 수 있는 눈으로 여인의 아름다움만 보이니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장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갔는데, 길을 가는데 한 늙은 사람이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봤더니 예수님 또 기억이 나서 어찌 여기 하고 있냐 이러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긴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길거리에서 통곡하며 다시 구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불편할 때, 건강을 잃을 때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온전함을 위한 것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려고. 아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선을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단순하게 죄를 피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삶, 또 나 형편대로 그냥 그렇게 현상을 유지하는 삶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이같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완전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져가지고 베드로 장로는 깨끗하게 나섰는데 마침 날이 저물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요, 해가 질 때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기준하냐 그러면 하늘에 별 2개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이면 안식일로 알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늘에 별 2개가 반짝거리면 이제 안식이 시작되고 저물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먹는 것도 금해지는 그 날인데 예수님이 여기 베드로의 처갓집에 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다 고쳤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병자들 뿐만 아니고 귀신 들린 자도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귀신 쫓아내는 일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찾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 28절에 가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이럽니다. 거기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병 플러스 약한 것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정신병까지도 고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엇로 근거로 했냐 그랬더니 바로 오늘 말씀으로 근거한 겁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 54장 4절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애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지금 안식일에도
말 그대로 종교법으로 사형입니다. 예. 하나님 모욕으로 죽음의 위기인데 그 사명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아상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사명이 뭐예요? 목숨 바쳐 이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에요. 아멘 하시거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삼고 있냐고. 제가 간증하잖아요. 뭐 의사가 피 수치로 뭐 검사 수치로 암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선배 목사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다 제가 다 무시하고 뭐 했다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10년씩 그런 큰 놀라움 속에서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형통함도 주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축복도 주시고 아멘. 성도님들도 새로운 분들 만나게 하시고 아멘. 오래된 사람하고는 가족처럼 이물없게 하시고 친밀감을 준다는 것이죠. 친밀감. 아멘.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제자를 낳은 거라 그 말이죠. 사명감도 투철했을 뿐더러 다른 말로 바꾸면 대속의 재물을 자처하셨다. 우리 대신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웃을 주님 대하듯 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 메시아적 삶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멘입니까? 네. 말씀 중심의 삶은 곧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고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 바로 메시아적 삶이다. 아멘. 그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 반드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네 가지 메시아상을 우리도 본받아 행함으로써 메시아적 삶을 사는 작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 대속의 삶까지 메시아적 삶으로 믿고 우리 함께 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손 덥석적. 아멘. 목사님 감기 기운이 있다는데 약을 5개나 먹었다는데 손잡기가 그렇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덥석 잡아도 됩니다. 덥석 잡아도 돼. 예. 그런 줄로 믿고 손 덥석 잡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으면 아멘. 베드로가 누렸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일을 우리도 기록할 수 있으려고 믿습니다. 아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해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결단의 기도 하시기를